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섰사오니 말씀을 밝히 열어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또 가정에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진 대로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너희는 용기를 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33절에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용기를 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담대하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용어로서의 담대함은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힘을 낼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31절엔 바로 앞에 있는 30절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대부분 이 31절에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대답하다라고 하는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여기서 대답하다라고 번역한 아포크리노마이는 이제 분사형으로 쓰이고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말 성경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이제 앞에서 한 질문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제 대답, 그래서 그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아포크리노마이, 원래 이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대화의 장면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독백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한 대답이기보다는 예수님의 평가, 판단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직역을 할 때 지금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보다 앞에 대답하시되라고 한 이 표현이 예외적인 표현이고 일반적으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한다. 그런데 대답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반응, 즉 예수님의 평가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종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렇게 강한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믿음의 내용과 그런 신앙 고백들이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이거를 꼭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더라도 아시죠?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봐도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그때는 내가 미숙했어.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성찰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실은 마지막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요.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되는 것을 믿는 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갭이 있다고요. 아는 것은 뭡니까? 경험했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것을 파악한 겁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뭐죠? 이거는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믿는다는 말과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건 뭡니까? 나의 바람이죠. 나의 기대죠. 그 안에 사실은 믿음과 희망, 이게 같이 섞여 있죠.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해야 그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요. 그 전까지는 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아무리 좋다는 이야기를 그냥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고 정말 귀가 닳도록 들른다 하시더라도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100%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의 확신에 찬 고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그때 딱 생각나게 하셔서 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1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뒤에 조금 있으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근데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체의 내용상으로나 또 표현상으로나 또 사용된 어휘로나 31절의 예수님의 이 판단은 아직도 제자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이 바라는 바,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31절에서 이들의 믿음에 대한 확정 표현이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31절과 32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 이거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 믿음의 결국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이번 스리랑카 선교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리랑카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뭐 450년 된 교회, 450년 된 나라예요.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가 스리랑카 역사를 보면은요, 통계상으로 75%까지 기독교인이었던 나라예요.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불교의 종주국이지만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스리랑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무슬림 그러면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슬림 국가보다 결코 쉽지 않은 더 어려운 나라가 스리랑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무슬림 국가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무슬림 국가들은 대부분 뭐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세워졌던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무슬림이 돼버렸어요. 스리랑카 75%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뭐 0.몇 프로, 통계상으로는 뭐 2%, 3% 말합니다만, 그거는 영국 국교도,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천주교인들이 많은데, 천주교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묘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당에 다니면 거기 묘지가 있어요. 그 이제 스리랑카의 이제 그 큰 도시에 가보면 성당이 있고 성당 옆에는 큰 묘지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성당 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술 먹고 담배 피우려고,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성당에 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뭐 스리랑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야 뭐 거의 설교에서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안 나오는 날이 드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도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식하셔야 돼요. 그냥 아주 일상의 모든 때에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는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금방 낙심하고, 여러분 감정에 그냥 끌려가고, 정말 마귀들이 달라붙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힘드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지난주 참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뿌듯한 보람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뻔합니다. 여러분 뭐 일이 만사형통이었느냐 아니면 뭐 이러저러 어려움이 많았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붙들고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지난 한 주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33절의 이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라 너희가 각각 재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나누어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보라 때가 온다 그리고 이미 왔다 이런 거는 우리 국어로는 표현하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헬라어에 사용되는 시제는 우리 국어 문법상으로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여기서 때가 왔다. 근데 이 때가 왔다 그랬는데 이게 현재 시제와 완료 시제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현재 시제와 완료 시제는요 이미 왔다는 거고요. 현재 시제는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온 건 뭐고 지금 오고 있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때가 온다. 그리고 이미 왔다. 그러나 너희가 각자 자기 것들을 위해 흩어지게 되고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자기 곳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죠. 흩어지게 되고 나를 홀로 떠나보낼 것이다. 먼저 하나씩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 때가 온다 그리고 이미 왔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와 완료 시제를 함께 썼는데 이것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야 할 것은 일어나야 할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요행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녀석이 100점을 맞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말입니다. 과거의 필연이에요. 현재는 과거의 필연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괴로우셔야 해요. 괴로우신 것은 지금 괴로운 게 아니고요. 괴로워야만 하는 상황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괴로움은 말입니다. 과거의 문제, 결함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열이 펄펄 나요. 열이 펄펄 나는 건 현재거든요. 근데요, 열이 펄펄 나게 된 원인, 그 과거죠. 여러분 안에 바이러스가 돌았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염증이 있어요. 그러면요, 염증이 있으면 거기에 새살이 나야 되거든요. 새살이 나려면은요,
들어온 염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균을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는 방법이 열이에요. 죄를 죽이는 것도 열이죠. 지옥도 뜨겁고요. 몸도 병에 걸리면 뜨거워요. 열로 죽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열이 나는 것은 고통에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꾸 뭐 해열제, 진통제를 막 먹어가지고 열을 막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병균이 살아남아요. 그래서요, 통증은 줄지만 몸은 약해집니다. 그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노인성 치매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결과에 대한 연구들과 보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더 건강하고 더 쌩쌩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노인성 치매나 이런 것들이 많을까? 그게 되게 항생제와 진통제 때문이라고 하는 연구, 그러니까 믿을 만한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발표가 되면 제약회사의 영업에 큰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것은 여러분의 현재는 오늘 예배당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대로인 상태로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행동을 하세요. 예고를 하신다고요. 바꾸도록.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때가 온다, 이미 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뭡니까?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이 아쉬운 일들,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죠. 근데요, 아직도 기회는 있죠. 왜요? 아직 제자들이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기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지금 말씀한 거예요. 때가 온다. 그리고 이미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때가 뭡니까? 너희가 각자 자기 것들을 위해 흩어지게 되고 나를 홀로 떠나보낼 것이다. 여기서요, 흩어지다라고 하는 요 단어, 여기서 스코르피조라는 말인데, 먼저 이 스코르피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 스코르피조라는 말과 그 다음에 디아스페이로,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성경에 사용돼요. 그러면 흩어진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동사형 디아스페로, 이것도 흩어지다고, 여기에 사용된 스코르피조도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 스코르피조가 사용된 것은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었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때도 사실 이제 비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도 그것이 사실은 잠언 속담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머릿속으로 딱 넣으셔야 될 게 뭐다? 양이 있고 사꾼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
이 삼중 구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양, 삭군, 선한 목자. 이거는 사실은 양은 양이고 삭군은 삭군이고 목자는 목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대부분 이 목자와 양을 로마 가톨릭의 해설은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삭군이고 누구는 선한 목자야. 그래서 이걸 법전과 같이 여겨서 성도는 양, 성도는 양. 그리고 목사들은 도둑놈 같은 삭군이 있고 착한 삭군이 있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이런 해석이 일어난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말종은 영원한 말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간 말종이었던 사람이요, 개과천선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고요. 너는 그냥 인간 말종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인간 말종으로 살면 누가 피해를 보죠? 우리가 피해를 봐요. 그런데요, 인간 말종이 개과천선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하면 안 된다고 할까요? 미워하기 위해서예요. 부부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죠. 제가 목사가 되니까 부부 상담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부 상담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게 뭘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남자들의 심리와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죠. 특히 부부 생활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온 아내들이 있어요.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답 정해놓고 면죄부 얻으러 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바꿔볼까 이런 게 아니라 면죄부, 허가증, 이혼 허가증을 얻으러 와요. 왜 그러냐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남편이 너무 인간 말종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 산 것만도 이거는 거룩한 성녀야.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말입니다, 되게 그랬던 분들은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남편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이혼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응? 인간 말종이 온 세상의 여자들의 이상형으로 바뀐다면 그럼 이혼할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수고했던 게 보람이 있지 않나요? 근데요, 아내들의 대답은 19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다고. 왜? 나한테는 좋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놈의 시기를 미워해야 돼. 원 없이 미워해야 할 명분이 필요해. 그래서요, 이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내들 입장에서는요, 화딱지가 나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당하고 산 거는 어디로 가고, 그러면 내가 미워하지도 못한다고? 그럼 보세요. 못된 놈으로만 살다가 갑자기 확 돌아버리면 나는 억울하게 당했고 나는 또 저것만 못한 인간이 되니까 내가 비참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예, 되죠? 우리 자매님들은 다 돼. 그게 남편들은 그게 안 되지. 그 말이 되나? 그때부터 잘 살면 되지 않아? 뭘?
그냥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아멘이고, 근데 대부분 여자들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그 자기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 되고 대신 자기가 이제 못된 여자가 돼서 옛날에 당했던 걸 그대로 안 갚음하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내가 뭘 이렇게 살면서 내 아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싸. 이게 최고의 복수 아닌가? 막 그냥 왕비대접 받으면서 못된 짓 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뭐 이게. 근데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안 바뀌어요. 로마 캐톨릭의 해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봐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캐톨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180도 다른 정도가 아니라 360도, 720도, 3600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선형으로 완전히 한 10바퀴 더 넘도록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요. 제가 종종 부탁드리잖아요. 제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변화가 되거든. 오늘은 웬일이래? 이거 하지 마. 이거 마귀 소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서 다시 인간 말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한, 이것이 거짓 감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게 돼요. 뭐 하도록? 어려운 환경이 계속 가도록. 그래서요, 불행한 여자들을 보면은요, 불행한 여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인생을. 정말로 그래요.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그게 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악으로 보여요. 그러면 오히려 나를 그 불행의 구덩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 그게 친구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구원하는 손을 뿌리치고 끌어당기는 손을 친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하시려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다의 반대예요. 근데 디아스페로라고 하는 말은 목이 위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가서 주말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디아스페로죠. 우리 가족이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희생하면서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디아스페로예요. 그런데 함께 있기 싫어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스코르피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지방에 가서 근무하고 해외로 간다고 그래서 그게 디아스페이로인지 스코르피조인지는 알 수 없어. 그게 디아스페이로인지 디아스페로인지 디아스페이로 그리고 스코르피조인지는 태도를 보면 되죠.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주 연락을 하겠죠. 여보 힘들지? 애들은 잘 있어? 별일 없나? 이런 전화가 오겠지. 그런데요, 그냥 흩어진 사람,
스코르피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났지. 전화해도 안 받지. 맨날 바쁘지.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6.25 있잖아요. 알지?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이 안 나오지. 그 시험이 안 나오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말이에요. 1950년 100의 반 50. 어? 그리고 6월 25일 새벽 4시. 1950년 6월 25일이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6.25 전쟁이란 말이야.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때 북한에 몰려있던 교회들이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밀려와요. 왜? 기독교인은 다 죽이니까. 목사 다 죽여요. 기독교인 다 죽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약 중독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지나가다가 교회를 볼 때마다 있잖아요. 증오심이 불타올라요. 왜요? 저 십자가 아래 있는 것들은 사회의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증오심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없애기 위한 열심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아주 불량한 아들 친구, 딸 친구를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열심보다 더한 열심을 갖고 있는 게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만, 동족 상잔이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워서 죽였다는 뜻이야.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 쪽에 주로 몰려있던 교회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아가 고향이 대구인데, 우리나라 공산주의의 본산이 대구예요.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 중에 옛날에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거든요. 막스 레닌을 모르고서는 지식인이 아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러시아가 멸망한 1990년대까지 지식인이라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은 금서라서 이거는 갖고 있다가 걸리면은 남산 끌려갑니다. 이 책을 갖고만 있어도. 그 다음에 오성홍기라는 책이 있어요. 레드스타 온 더 차이나. 그래서 중국 깃발이 빨간 색깔에다가 별 5개거든요. 그걸 오성홍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오성홍기라는 책, 그 다음에 막시즘, 이게 이러저런 이제 사상 서적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가방에 들고 있다가 걸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나가면 경찰들이 그냥 딱 잡아가지고, 특히 여학생들, 청년 경찰들이 골탕 먹이려고 이게 막 이렇게 뒤집어요. 일부러 땅바닥에 쏟아요. 그럼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생리대나 이런 용품들 있잖아요. 되게 그 수치스럽잖아요. 일부러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대학생도 많지 않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왜 그런 일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는 인민의 적이에요. 왜? 다 마약쟁이거든요. 아니, 그런 놈들이 마약은 또 무지하게 팔아요. 북한이 돈 버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 마약은 팔고, 또 교회는 마약 먹지도 않는데 마약쟁이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지들은 마약은 팔고, 아니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서 그것도 팔고, 먹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그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싹 내려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디아스페로죠. 디아스페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을 버리려고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악한 거예요. 전쟁은.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확장시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번역한 이 스코르피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떼가 도망가. 양떼가 아니죠. 사꾼은 도망가.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늑대가 양을 흩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각자 자기 것들을 위해 흩어지게 되고 나를 홀로 떠나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목자로 치면 사꾼의 상태고 흩어지는 것은 양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목자로 치면 사꾼이고 사실은 목자도 못 돼. 양의 수준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12를 뽑은 게 뭐예요? 목자로 삼아서 선한 목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대신 세상을 맡겨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린 평가, 이건 뭐예요? 3년 공생애가 도로아미 탑을 된 거라는 얘기예요. 3년을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면서 온갖 이적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한 게 뭐다? 도로아미 탑을.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안 변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32절의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0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상태면 목자는 관두고 그냥 양의 상태야. 흩어지게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여기 양의 수준이죠. 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도망가죠. 이게 뭐예요? 사꾼의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양과 사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3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뭐였었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꾼은 양떼를 지키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삭시예요. 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을 하시는데 월급을 위해서 가면 뭐다? 사꾼, 월급쟁이라는 말이 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월급쟁이라는, 그러니까 사꾼 그러니까 나쁜 놈 같은데 아니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뭘 나빠요. 왜 사꾼이 나쁜 겁니까? 선한 목자를 기준으로 볼 때 모자라는 거지 사실은요 일도 않고 빈둥거리는 양도 실업자 백수 아니에요. 사꾼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상태. 그래서 사꾼은요 훌륭한 인간상이에요. 훌륭한 인간상. 양은 인간에 못 미치는 사람, 좀 덜 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꾼은 정상적이고 건실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우를 받냐면 기준이 뭐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고 모자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출근하셔도 월급 때문에 출근하시면 사꾼이에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 싫다는 거예요. 나 그냥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스리랑카 선교에서 가장 큰 그 은혜와 열매라면 이거예요. 목사님들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목사님들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그 안에 목사님들 입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랬고, 자꾸 어떤 능력 같은 걸 내가 받으려고 그랬고, 또 한국 목사님들한테 배워가지고 미는 거 배워갖고.
뭐 황무장 이 미는 거 배워갖고 뭐 교인들을 세워놓고 막 밀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처음에는 막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넘어지는 게 나아. 왜 예배 시간 길어지거든 안 넘어지면. 그러니까 대기도 전에 막 넘어지지 막 이렇게 한 번에 막 넘어지지. 그럼 예배 시간 빨리 끝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거나 배워가지고 왜요? 자꾸 능력 있는 뭔가 좀 이렇게 표적을 이런 거 되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해석, 지금도 교회에서도 선한 목자는 예수, 그 목사는 양인데 사꾼이 되면 안 돼. 뭔 얘기야? 그러니까 대장양이야. 대장양. 양떼 맨 앞에 가는 우두머리 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장양이야.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럼 대장양이 다른 양 잡아먹어요? 목사들을 잡아먹잖아. 그 양 아니지. 양은 양고기를 안 먹어요. 풀 먹지. 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내린 해석을 지금까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요. 왜 그렇다?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양은 양이어야 돼. 사꾼은 사꾼이어야 돼. 이 성경의 해석에 제한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가 지옥에 대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한 이 스코르피존은 어떤 의미다? 부정적인 의미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리가 왔을 때 흩어지는 양들과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선한 목자가 되라고 내가 너희들 12를 특별히 사도로 세웠는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을 놓고 도망하는, 사명을 놓고 도망하는 사꾼들의 상태이며, 사꾼은 고사하고 흩어지는 양의 상태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실존이에요.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 택도 없다는 뜻이에요. 택도 없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걸 가르친 게 아니라고 그러셨죠? 아직 배울 게 많다. 근데 누구한테 배워라? 성령께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요, 정확하게 제자들의 실존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비웃는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했을 때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 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예배도 못 나와요. 착한 사람들이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착하기만 해서 그럼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럼 착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계속 나온 사람들은 착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안 나온 사람들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착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까? 아니죠. 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악한 사람들이에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들으셨구만. 다행이네.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뼈아픈 말이잖아요. 지금의 상태라면 너희들은 나를 버려두고 나만 혼자예요, 혼자.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베드로, 너마저도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두고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 목적이 달라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자기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결과적인 해석이죠. 네.
나중에 결과적인 해석이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원인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기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 자기의 곳이라고도 번역해도 무리가 안 돼요. 제기대명사는 자기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것. 근데 전치사 에이스를 썼거든요. 에이스가 안으로 목적지를 뜻하기도 합니다만, 목표를 뜻합니다만, 그래서 어디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대명, 제가 아까 제기대명사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제기대명사가 아니고 소유대명사, 누구누구의 것. 그래서요, 자기의 것을 위하여, 뭡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삭구는 삭시목시죠.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돌보는 게 목적이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부활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요, 현재 시제와 완료 시제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애쓰고 있지. 굉장히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지. 왜? 참고 있으니까. 떠나고 싶은데. 지난주 내가 갈 때 떠나리라 마음을 먹었건만, 그러면 정이 즐겨서 오늘 또 앉아있는 나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또 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그래, 다음 주에는 내가 꼭 떠나리라. 하지만 이제 못 떠나는 이 상태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 버리게 돼 있고, 교회 떠나게 돼 있고, 성경 덮게 돼 있고, 설교 안 보게 돼 있고, 그냥 돈 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자기의 것을 위하여.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교인의 담임 목사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십만 명이 교인이어도 진정한 의미의 담임 목사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날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게 사실은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목자로서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지금 대부분의 큰 교회는 긴장감이 팽배해요.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사람들이 예약표, 번호표 뽑고 줄 서 있거든요. 그럼 부교육자들은 그거 번호표 뺏어오느라고, 이게 사역이에요. 누가 지금 번호표 뽑아갔나 봐가지고 번호표 이제 뺏는 거지. 다음 주에 떠나려고 그러면 번호표 있어요? 그냥 있었는데 어디 없어갔네. 부목사들이 다 훔쳐왔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와야 돼. 그래서 와서 또 줄 서서 번호표 뽑으려니까 좀 기다리다 또 보니까 몇 년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꼭 떠나리라. 그래가지고 번호표 딱 챙기는데, 부목사들이 또 특히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 몰래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우리 밥 먹자 히호 이렇게 하고서는 번호표 딱 챙겨가거든. 그럼 못 따라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평가는 절대 제자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이다. 왜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냐? 왜 확정하지 못하냐? 그냥 사람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겠니? 훨씬 그게 남는 장사야.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훌륭한 사람. 왜 훌륭한 사람이 부자 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다시 말해 부활을 목표로 살면 너의 능력치로 살 수 없는 인생도 살 수 있어. 이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말은요, 세트라 그랬죠? 믿음과 세트가 되는 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와 같은 것으로서 서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무엇과 무엇이 소망과 사랑의 복합체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항상 있다,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확인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망과 사랑이 확인돼요. 저밖에 몰라.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또 소망이 뭐죠?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종말론적으로는 부활이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사람의 경험과 판단,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추론되어지는 미래를 목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인생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달라요. 그럼 세상은요, 내가 100원을 줄 때 최소한 100원으로 되갚는 사람을 믿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갖잖아요. 그리고 기대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100원을 줬는데 100원을 더 달라 하는 사람을 믿으라고 말해요. 미쳤나요? 사기 한 번 당하면 알지. 그걸 또 당해? 얼만큼 당하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평생 당하라 그래요. 미쳤나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한데 어우러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인데 사기를 쳐, 그렇게. 근데 그놈이 맨날 돈 꺼가면은 안 갚기로 유명한 놈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사기친 사람들한테는 100배로 갚아줘. 그러면 그 아들놈에게 사기 당하고 싶겠어요? 사기 당하지 않고 싶겠어요? 당하고 싶죠. 못 당해서 하냐. 그래서 자꾸 걔 옆에 가서 이렇게 지갑 돈 내고 이렇게 다녀. 얼쩡얼쩡. 왜 나 좀 사기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저 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 안 볼까, 조금 힘들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최고로 비싼 거라니까요. 최고로 돈 버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사는가 봐요. 손해 안 보려고 살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요만큼만 맞든지 많이 맞든지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일이지 왜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거지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잘못 살고 있고 얼마나 이 멸망과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소망과 사랑의 복합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신이 되기 위하여 믿어요. 신이 되기 위하여 믿는다고. 조심할 것은 그것은 신이 되는 일은 먼 미래에,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신을 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현재의 삶 속에 소망으로 성취가 돼요. 이게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내가 신이 되는 그게 맞구나라고 하는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핵심은 뭡니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누가 된다?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때서라야 비로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옥으로 삼으시고 갇혔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사해졌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천하의 인간 말종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가 나 때문에 대신 죽었는데 그게 좋아요? 그건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지. 결과만 놓고 보면 좋지. 결과만. 근데요, 그 사람의 죽음은요? 에?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의 엄마 아버지는 어떻겠냐니까? 그 사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겠냐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쟤 살리려고. 쟤 누군데? 코리안인데 쟤가 아주 못된 애거든. 소망이 없는 애야. 그래서 쟤 혼자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주려고. 가족들이 기뻐해요? 그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내용이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한 거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옥 삼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답답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오늘 하루 저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여기서 1박 해봐. 그게 쉽냐고. 근데 우리 마음은 또 막 구더기 끓고 막 시궁창 냄새 나고 막 이게 우리 마음 아니요. 교회는 깨끗하게라도 하지. 그거를 어떻게 그냥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게 복음이에요? 에? 성령님이 나 때문에 이 안에 딱 갇히시는 게 그게 복음이냐고요. 여러분이 사고 쳐가지고 여러분 가족 누군가가 머슴으로 끌려가고 대신 평생 모았던 돈을 털털 털어서 다 갚아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빚 갚았다 복음이다 이래요? 야, 정신 좀 차리세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350만인가 몇만인가 되는 그 부실 그 채무자들 빚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40, 50대 죽었어. 40, 50대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20, 30대는 걱정하지 마. 그 전까지는 다 해결될 거니까. 사실은 40, 50대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저도 억울해. 걔 갚지 말고 그냥 부실 채무자 될 걸 괜히 꼬박꼬박 갚아가지고 혜택도 못 받는. 이거 한두 번 당해야지. 계속 당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삭 빠른 사람들은 냅다 빚 끌어쓰고 빚 안 갚아. 막 욕먹고. 왜? 언젠가는 복음이 올 거니까. 왜?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복음. 순 도둑놈의 새끼들만 그냥 기업 헤쳐먹고 다 해요. 다 이렇게 기업들이 성장해. 에? 회사에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빚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직원들은
다 쫓겨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정부에서 또 몇 천억 몇 조를 줘가지고 또 아주 지들끼리 짝짝꿍 해서 드시면서 살지.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 받는 게 복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돈 얘기로 오니까 좀 상황이 다르죠.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라고.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냐면 말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갇히시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계속 신으로 만들어 가셔.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 이걸 변증이라 그래요. 근데요 시작은 뭐예요? 복음이어야 된다고. 복음이 없어.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복음이래. 그러니까요 정신 멀쩡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원래. 광야교회는 정신 멀쩡한 사람이 다니는 거고. 왜? 복음을 아니까. 근데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냥 문화생활 하는 거든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약간 지성이 모자란 사람들이지. 아니면 감성적인 사람들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복음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점점점. 뭐 하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이 신 되는. 근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조리와 모순의 상황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뭐다? 소망과 사랑의 복합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이나 소망이나 믿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럴 때 바른 거라고요. 믿음 하나 뗄 수 없고요. 소망 하나 뗄 수 없고요. 사랑 하나 뗄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라고요. 붙어 있는 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이거는 붙어 있어야 돼요. 다. 뭐 하나가 빠지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쉼없이 기억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에서요. 우리는 신을 목적으로 믿는다 그래요. 신을 목적으로 믿는다. 신을 목적으로 믿는다. 신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원 꽂았는데 안 갚는 놈이야. 또 꽂았는데 또 안 갚아.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이 되기 위해서라고. 사람은 안 해. 사람은 안 한다고. 당할 거 뻔히 하는데 왜 해? 이게요 사꾼의 삶이에요. 사꾼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니까요. 사람이 신되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러면요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실천과 시도가 있겠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할 거라고 계속 믿어. 번번이 당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변화를 소망하면서 믿어. 그게 돼요. 네. 오늘 우리 그 형님이 드디어 예배에 가셨을 거예요. 드디어. 이거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가셨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그랬거든요. 스리랑카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스리랑카에만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도 은혜가 있어야지.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우리 교회였어요. 아싸, 우리 교인들도 은혜가 넘치겠네. 이렇게 온 거예요. 왜? 그래 봤지? 내가 광야교회 목사인데 왜 거기 가서 은혜 열매만 거기서 왜? 전 제 계산은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 생긴 게 그런 걸 맞춰서 해주셔야지 그거는.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의 열매가 열릴 걸 기대하면서 한국 돌아왔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동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체들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몇 배로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겠구나. 얼마나 좋았겠냐고. 거기도 좋았지만 사실은 저는 항상 여기거든요. 그럼 또 저희 가족들 생각을 하죠. 우리 가족에게도 또 이게 있겠구나. 이러고 왔죠.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 집안에 큰 영사가 있어요. 누님들이 막 아주 듣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막 진짜 막 이러는 거죠. 하여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복합체다. 근데 믿음의 핵심은 뭐다? 사람이 신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근데 그 복음은 뭐다? 소망이다. 소망이라는 건 뭐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하지만 그 소망의 증거들이 현실에 실현되면서, 그러니까 어제의 소망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면 어제의 소망은 현실이에요. 그러면 내일의 소망은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이죠. 내일 되면 내일의 소망은 이루어져요. 내일 아침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어진 진리로 여겨지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소망이라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지구를 오차 없이 자전시키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시키고, 그것만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도 또 움직이거든요. 그 모든 게 어김없이 톱니바퀴처럼 탁 맞아 떨어질 때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소망이라고, 소망. 그 중에 제일은 하지만 뭐다? 사랑이다. 근데 사랑하려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소망이. 그러니까요, 사랑할 수 없게 하려면요,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하더라도 조건적으로, 제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소망을 없애버려도 돼요. 소망을 없애버려도.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소망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참고 견뎌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할 수 없다니까요. 죽이지 않는 것만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견스러워. 하루에 수천 번도 죽였는데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지. 참, 나한테 감사하셔야 되는데 나나 몰라.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아무 일 없는 줄 알지. 참, 어젯밤에도 내가 벽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그냥 무슨 이런 거예요,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거다? 복합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니들은 나를 홀로 떠나보낼 거야. 떠나보내다.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여러분, 아피엠이는 성경에서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떠나보내야 될 거는 뭐죠? 죄야. 죄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떠나보내? 예수님을 떠나보내. 여러분, 친구를 곁에 두고 원수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떠나보내고 누구를 곁에 둬? 친구를 떠나보내고 원수를 곁에 둬. 미치겠는 거요. 미치겠는 거라고. 이거 지금. 근데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떠나고 버리고 흩어지는 양과 삭군의 속성을 가진 자들의 목적은 신이 아니에요. 무엇이 됐든, 명예가 됐든, 가족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명예가 됐든, 마음의 평화가 됐든 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떠날 것이고 언제라도 흩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다른 예수님의 목적은 뭐다?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버지다. 이게 뭡니까? 절대정신이에요. 절대정신. 임마누엘 칸트는 보통 불신자라고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칸트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을 반기독교적이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이제 막 무식한 소리예요.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칸트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의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한 거예요. 그딴 게 뭐가 신이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인간의 이성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신이라면 너희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나 안 믿어. 이게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그래서요, 이성적으로 논증을 했을 때 이성을 완전히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후 세계가 있어야 돼. 왜? 현재의 세계 속에서는 이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성에 딱 들어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는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망하고 누구는 악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게 살았는데 성공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부조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으로 맞추려고도 안 돼. 그래서 사후 세계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이게 요청이 그래야 이성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요청적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뭡니까? 당시의 기독교, 중세와 근대의 타락한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칸트가 얘기한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사생아와 같은 이들이 난 건데 사실은 그들 속에는 계시가 있다고.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트교를 말하거든요. 조로아스트교의 교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신앙, 이거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인화교. 근데요, 이미 이런 얘기는 성경 말고 딴 데도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니체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랬을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고 삼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신사상이 있거든. 삼신사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죠. 우리가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옛날 기억나지? 우리가 중학교 때 목사님이 너 막 설득한 거 기억나지? 우리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저한테 무지하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었어.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딱 하나. 그때 답이 뭐였지? 해결책이 우리야?
차마 말을 안 하네. 그때 당시에 우리의 해결책은 그거였어요. 인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의 파괴의 주범이었거든. 예? 뭐 자연 뭐 환경 이런 거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제가 사정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살려줘갖고 우리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조그만 섬 하나에서만 좀 살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허락을 받았지. 다 죽지는 않고 섬 한쪽까지만 좀 살게 해주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줘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이따 우리한테 고맙다 하세요. 살려줘서 고맙다. 네가 그때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라면 우리 다 죽었을 텐데.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생각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 대해서 청년들이 실망,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복음이 왜곡되었어요. 복음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전도해. 왜 그러냐니까 그냥 좋대. 뭐가 좋은지, 뭐 마약이라도 주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마약이라고 그러지.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하니까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절대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선한 목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상태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출근을 하시든 가정에서 생활하시든 놀든 뭐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한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결코 쉽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살면. 그러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지혜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망할 때는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절망하는 순간은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팔자 바뀌는 거라고. 네? 팔자 바뀌는 거라고.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게 팔자 바꾸는 거 아니에요. 팔자. 근데요, 팔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도 바꾸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환경만 바꾸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자는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근데 기독교는 과거도 바꾸는 거라니까요. 과거도 바꾸고 미래도 바꿔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상도 바꾸고 여러분 후손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확실히 정리하셔라. 확실히 정리하셔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조상 가운데에서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지옥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제발 예배 똑바로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니까. 쟤 또 주식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지옥 더 있어야 되거든. 쟤 또 뭐 어제 또 신랑하고 싸웠다고 또 신랑 뭐 이렇게 뭐 또 둘이 또 저러는 거 아닌가. 아주 여러분 그 지옥에 있는 여러분 조상들이 아주 심장병 걸리기 딱 좋아. 그러니까 최소한 걱정 안 하게 하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성묘 다녀오셨죠? 제가 꼭 성묘 가시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효자 왔습니다. 효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진짜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아서 많이 올라오셨죠? 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 노골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다 듣게 돼요. 직접. 너 그때 막 생애적으로 네가 은혜 받았던 날 있잖아. 그때 나 지옥에서 쑥 올라왔다. 여러분 절대로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니까. 저는 추석과 설 되면 옛날에 이렇게 막 돌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 나올 때. 아버지가 지옥 갔는데 영원한 지옥에 있대.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에 있대. 왜? 제가 경죽인가거든. 경죽인가는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 지우거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집안이거든. 그러면 경죽인가로 태어나서 다 영원한 지옥에 가 있다? 그래서 설 때하고 추석 때만 되면 제가 꼭 사고를 쳤어요. 옛날에 1년에 2번은 제가 꼭 사고를 쳐요. 한 달 전, 설 한 달 전, 추석 한 달 전부터 이제 막 온 생각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 생각으로 이제 한 달 동안은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제 낮엔 참지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빌미가 터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했는지 아시겠죠? 죽으려고 폭발하는 거니까. 왜? 어차피 차라리 여기서 안 가가지고 괴로우니 차라리 같이 있는 게 낫겠더라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20대는. 정말 두려웠고 정말 싫었는데 나만 혼자 지옥 가지 않고 있는 이게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냥 얼른 지옥 갔으면 좋겠더라니까요. 그게 20대의 꿈이었어요. 죽는 게 말이 됩니까? 20대 푸른 나이에 어떻게 죽는 게 소원이냐고. 더군다나 그거를 지나보니까 아니 누님들한테 얘기하든 그 좋은 친구들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든 선배들한테 얘기했으면 다 들어줬을 텐데 몇 년 안 됐죠.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내가 굉장히 내 표면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걸 꼭꼭 숨기고 있었구나. 숨기고 있는 게 외로움이거든요.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랬던 때가. 근데 지금은 해피하다니까요. 자랑스러워요. 산소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무덤, 종산에 있는 분들은 딱 갈 때 마음속으로 외치라고. 사람들, 효자 왔습니다! 막 박수 칠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걸 못 느끼겠지만 절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걸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회피하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고 흩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불행 속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이런 수치 때문에 그리고 미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나날들을 보낸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헛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근본 감정들 때문에 거짓 감정으로 증폭되지도 않고 그런 근본 감정들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본 감정조차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우리 큰형님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10몇 년 전에 집 떠나가서 연락도 끊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예? 그냥 좋게 떠난 게 아니라 칼부림을 하고 집에 불 지르고 떠났던 사람이 웃는 낯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맞구나. 저는 표적이에요. 맞구나. 스리랑카에서 어떻게 그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온 목회는 잘못된 거였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목사들은 다른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설득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네? 그날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나 싶은데 이번에 참여한 목사님 중에 한 분에는 작년에 갔던 니땀보아의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만을 따르는 목사님이어서 그때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때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그걸 설명을 했는데 안 믿으셨어요.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동물적 인간이다. 2장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가 있고, 암컷 수컷이죠. 사람도 암컷 수컷이 있고, 그리고 이씨와 이씨야, 남자 여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동물적 인간으로 돌변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도. 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고. 이번에 또 어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딱 했어요. 그때 딱 그 목사님이래요. 굉장히 강직한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정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법들, 헛된 것들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살면서도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상대적인 것, 헛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구더기가 들끓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하고 힘든 일들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33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미 말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르는 것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말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미 말한 것은, 왜 이미 말했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삭구는 뭐 할 거다? 도망갈 거고, 양들은 어떻게 질 거다? 흩어질 거라고. 그 지금 제자들,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삭군과 이리들에 대한 얘기. 이리는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31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게 이제 성찬식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미 예고하셨다고, 성찬의 자리에서.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를 세족식으로 연결시켜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발 씻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이고, 목욕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건 제가 잘난 체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어요. 지금도 세족식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걸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에게서는 발을 씻겨주는 일을 성례로 해요. 그래서 성례는 세 가지다. 세례와 성찬과 세족식.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세족식은 뭐라 그랬어요? 성찬의 의미를 얘기한 거라 그랬죠. 발을 부분적인 죄. 부분적인 죄는 뭐예요? 세례받고 난 뒤에 또 죄를 지으니까 그거 씻어야 된다고. 그게 성찬이다 이 말이에요. 성찬식을 하고 나서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씻어야 된다. 그래서 성찬을 계속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전도사님은 이 다음에 뭐 요한복음 여기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성찬식 가가지고 그거로서도 아마 박사 논문 그냥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참 좋은 목사님을 둔 거예요. 진짜요. 왜냐하면 논문은 다른 사람들이 다루지 않은 주제만 딱 잡는 게 성공의 반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성찬, 그 성례에 대한 이거 설명 딱 하면은 하여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서 잘난 체 한 거예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기쁘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이미 말한 것은,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 먼저 했잖아. 또 지금도 말씀하셨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아직 안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잖아요. 한 이유가 뭐다?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다? 너희들의 평화예요. 너희들의 평화라고. 어느 날 네가 불효자였던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 나 죽고 나서 땅에 묻히고 난 뒤에 내 무덤에 와서 울지 말고 웃었으면 좋겠어. 이게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의 유언이에요. 산소 앞에 가서 우는 애들은 청개구리처럼 기가 막힌 거예요. 반대로 해. 울어야 할 때는 웃고 웃으라고 할 때는 또 울고. 하여튼 왜 그 쥐알인지. 그게 정말 아니 살아서 그렇게 속쓰겠으면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라도 좀 속 안 쓰면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좀 슬프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앞에 가서 씩씩하게 말이죠. 이렇게 어머니 잘 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좀 그럴 수 없나? 좀 어른스럽게. 그리고 돌아와서 힘들죠. 그 앞에 가서 엄마 어제는 또 뭐가 어땠고 엄마 그리워요. 엄마가 그리운 건지 지가 어려운 건지.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울어야지 불효자가. 근데 죽고 나서 울어.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살아. 거꾸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도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들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근데 평화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서라고 할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뭐에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서 모든 조건과 이런 것들이 완전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 확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내 안에서 평화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겪겠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그 세상을 이미 이겼다. 여러분 이게 요한 1서에 가서 이게 보충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공교롭게 지난주 보았던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그 승리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에서 보충 설명을 하잖아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사랑과. 그래서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승리인데 믿음은 소망과 사랑이 함께 가는 거라고 그랬죠. 가족들이, 교인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환난은 외적인 핍박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불편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환난이에요. 그래도 뭐 해라?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소망해라. 응? 그래도 믿어라. 여기서 승리는 여러분 이 승리하다라고 하는 니카오라는 말은요 거의 요한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기다, 승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25번 사용되거든요. 전체. 그런데요 22번이 요한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러니까 거의 누구의 전용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한의 전용어라고. 근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는 사실은요 구원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건데 사랑이에요. 사랑. 실제로 이 단어는 복음서에 딱 2번 누가복음 11장 22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딱 복음서에는 2번 사용되고요. 실제로 요한일서에 6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15번 사용돼요. 그래서 이 승리라고 하는 의미는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현재적으로는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 이건 의미가 뭘까?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게 이미 하나님의 승리예요. 아니,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긴 거지.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응? 네, 우리 청년들 요즘 게임은 이렇게 여러 팀을 이루어서 하잖아. 그렇지? 거기서 그것도 요새 막 그 세계 챔피언 있잖아. 근데 그 내가 아는 형이 그 세계 챔피언이야. 어떤 롤의 세계 챔프. 근데 친구들이랑 노는데 그 형이 익명으로 딱 온 거야. 그 게임은 이겼어, 졌어? 이겼지. 근데 게임 아직 안 끝났잖아. 근데 이길 거는 확실하지. 우리 다 죽어도 그 형 혼자 다 해결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이미 이긴 거라고. 이긴 거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긴 것이고, 또 하나 성령이 오신 것이 또 이긴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갇혀 있을까요? 풀려나실까요? 당연히 풀려나시겠지.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풀려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거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자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인격으로서 이기신 것은 장차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소망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게 용기 내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헬라어 이 단어를 엄청 찾아다녔어요. 왜 성경에 용기라는 말이 없을까? 여러분 그 성경 어플 찾아보세요. 용기 검색해 안 나와요. 용기라는 단어가. 근데 아무리 봐도 용기가 필요한데 왜 용기라는 단어가 없을까? 그래서 이 용기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겁나지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용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내다, 용기 내다, 여기에 지금 담대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중요한 오역이에요. 용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그래서 용기를 담대하다, 이것이 따르세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제가 오타를 쳐가지고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따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외우기 좋을 것 같아. 요가 아니고 오거든요. 따르세요 오인데 오타로 제가 따르세요라고 썼더라고요. 원래 헬라어로는 따르세요, 이게 용기 내다예요. 따라가려니까 뭐가 필요해? 용기가. 그래서 따르세요, 따르세요. 이게 용기 내다. 그래서 용기는 따르소스라는 말인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15절에 딱 한 번 쓰여요. 용기. 이 따르소스가 언제 쓰냐면요,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전도하려고 일부러 죽을 길로 가잖아요. 엄청 겁났었나 봐. 그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가면 로마에 딱 도착했어. 그랬는데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마중 나왔어.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나를 마중 나와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이 일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그렇게 성경하지 마세요. 그냥 편한 대로 개혁주의 교리를 따라서 가세요.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실제로 위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황제 앞에 가는 게 되게 무서웠었나 봐, 사실은. 근데 그때 다른 교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그때 용기를 가졌다. 그때 딱 거기에 용기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돼요. 그런데 따르소스, 용기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따르레오,
따르레오, 이거는 용감하다요. 용감하다. 여기에 사용된 따르세오는 용기를 내다고, 그리고 따르레오는 용감하다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6절, 8장 7절, 16장 10절,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5장 6절, 8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16절, 그리고 10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만 이 용감하다라는 따르레오가 사용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잘 설교 때 등장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용기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두려워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용기를 갖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믿음이라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살아가세요.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모든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환난이 두려워서 도망칠 때조차도 평안을 지키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면,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야 했다면 그때도 마음에 평화를 지키시라고. 왜? 예수님이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그때조차도 어떻게 해라? 평안을 지켜라.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겁니다.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조차도. 잊지 마세요. 믿으셔야 돼. 성령님은 항상 도우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하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무서워서 피할 때조차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싫을 때조차 용기를 내서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용기 내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뭐라고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요,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은 죽고 난 뒤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러저러한 환경적인, 심리적인 고통과 불행의 원인들이 제거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첫째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의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문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그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셔서 그 일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환난이 올 겁니다. 환난이 올 겁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용기를 내어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우리의 완전한 목표 되시는 예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약속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이 헛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하나도 놓치시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씻겨내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게으르시겠으며 하나님이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 용기를 내며 살겠습니다. 용기를 내며 살겠습니다. 나 스스로 믿을 수 없고 나조차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때조차 용기를 내어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택함 받은 이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라 하신 그 거룩한 사명 앞에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내어 진리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 온 세상과 모든 시대가 깨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언제나 용기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